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어린 양이 그것을 뗄 수 있다라고 선포가 됩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자 내 생물과 장로들이 경배하면서 새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데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고 일곱 인으로 봉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인으로 봉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그렇게 아실 수 있도록 봉인이 된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감추어진 상태라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내용 관찰 2번 이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5절을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고 그가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이 선포될 것이고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서 왜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만이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뗄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신학적 측면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먼저 법적, 왕적 정통성이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가의 정당한 후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메시아를 뜻하죠. 또 고대 시대에 왕의 인이 찍힌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권한은 통상적으로 왕과 그 나라의 법적 상속자인 왕자만이 열 수가 있었습니다. 즉 다윗의 혈통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인을 떼실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속적 자격이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도살된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죠.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값을 치른 효력이 있고 그 부활과 승리를 통해서 완전한 구속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심판과 구속의 두루마리를 다룰 수 있는 도덕적 구속적 자격을 가지신 예수님만 인을 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구속사 전체의 완성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곧 심판과 회복과 새 창조 등이 봉인된 그 문서를 상징하죠. 그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펼 권리 또한 예수님만 가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만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그 이유는 정통한 왕적 권위를 지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동시에 죄를 속하는 희생자로서 구속의 자격을 완벽히 충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 두루마리를 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갑니다. 내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한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비난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말함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으로 만들었다. 즉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게 돼요.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또 심판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시죠.
요한복음 5장에서의 이 장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논쟁이에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를 두고 서로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두 주장 중 예수님 쪽이 옳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냐 아니냐를 두고 고민하고 논쟁하는 단계에서 구속과 심판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단계로 올라선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적용으로 넘어가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내가 불신 가족을 위해 자발적 헌신을 한 적은 언제입니까? 사실 가족 구원이 가장 어렵다고 하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부흥 집회를 찾아다녔는데 교회에서 전도왕이라고 해서 초청된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족 전도가 가장 오래 걸렸고 가장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에 보였던 자신의 습관이나 무의식적인 행동들까지도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고치려고 애를 썼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행동 하나가 올무가 돼서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려고 집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그걸 신경을 썼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가족 구원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전도라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일거수일투족 신경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헌신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가족 구원이라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만 또 반대로 가족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이길래 이렇게까지 애쓰고 헌신해야 하는가를 또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으로 넘어가서 구원과 심판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앞에서 가족 전도가 왜 어려운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고 조심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누구를 전도하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도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인데 이 전도의 문이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막혀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의 다 마음을 연 이웃이 나의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단절되어 버리기도 하고 또 전도까지 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주차 문제 때문에 또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사소한 다툼이 생겨서 교회 등록도 못 해보고 떠나가 버리는 일도 발생을 한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행동 거지를 조심하자는 겁니다. 나의 말 하나가 전도의 문을 막혀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하는데 내 말 하나가 그 잔치를 완전히 망쳐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옷을 사기 위해서 절약하는 것과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절약하는 것은 둘 다 절약이라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그 강도와 절약의 기간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쩌면 전도는 한 달, 1년의 헌신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다른 사역들보다 더 많은 헌신과 더 긴 기간의 헌신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사역이에요, 전도는. 하지만 그 열매는 그 어떤 사역의 열매들보다 달콤하고 영광스러울 겁니다. 그 열매의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며 전도의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며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